성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이 시작될지언데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더 덥다는 말들이 많이 나둡니다. 하나님 올 여름도 저희들 걷더니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잘 이겨내며 저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한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특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리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7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79억의 인구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1년 365일이 주어지고 또 오늘의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해 전 세계 79억의 인구가 애태우며 수고해야 하는 무거운 짐들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쩌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버거움은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인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79억이라는 인구가 서로 맞대며 생존해가는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 me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버겁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국가가 그리고 개인이 치러내야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치열할 정도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사투를 벌였던 귀중한 오늘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수고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누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예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너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본에 못 들어가고 3년 전에 갔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본에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나고야 공항에 도착해 나고야 역으로 이동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신간센 전철적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마치 계단만 있어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낑낑대며 많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당황을 하며 지나가는 여자분께 물었습니다. 일본말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옆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길래 다시 무거운 가방을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옆으로 가보니 그 여자분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무거운 가방을 낑낑거리며 내려갔는데 팔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다시 또 반대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했고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또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길을 가르쳐준 그 여자분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안내판이 헷갈려서 그래도 젊은 일본분이면 잘 알겠지 하고 물었는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에 힘도 없어지고 겨우 계단 하나를 낑낑거리며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제 짐을 대신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께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저의 짐을 누군가 대신 잠깐이라도 져주니 정말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말하며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더 엉망이 되고 더 엉켜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방향을 잘못 가르쳐 줄 수 있고 판단을 잘못 내려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100% 완전하게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완전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짐을 져주시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 8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온유에 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유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비단 국가와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택 문제로 지금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땅에서, 내 집에서 평안히 살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땅 싸움은 계속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개인과 개인 간의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더 강해지려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안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같습니다. 어느 CF 광고 문구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문구이고
다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잣대인 강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온유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0년 살았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는 이제 거의 6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은 참 깨끗하고 다들 친절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장사로는 세계 제1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 나고야에 가면 꼭 들리는 꼬지 전문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합니다. 그 많은 손님들이 있고 바쁜데도 손님이 계산하고 나가면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건 기본이고 손님 뒷모습이 보일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님 뒷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이며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치며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친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오늘날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친절의 성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온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의 끝판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드럽고 따뜻하시고 항상 친절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성품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신 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구원이라는 큰 기적과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으로 일본의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쉼을 얻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되는 축복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원어의 뜻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의 최종적인 목표는 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벼의 어쩌면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가을 전력에 시골에 가보면 모든 벼들이 익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반면 덜 익은 벼는 고개가 빳빳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렇게 익고 고개가 숙여진 벼는 곧 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주식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최고의 덕목이 바로 겸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겸손의 일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실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겸손함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반성과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누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큰 소리를 치며 막말을 하길래 참아야 한다는 이론은 알지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소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화도 안 내다가 내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는 것 같고 입이 바짝 마르며 얼굴이 막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자 진정되며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내는 것은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에 내가 기름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화를 내니 벌써 몸 반응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날마다 화를 내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겸손한 마음이 나를 지키는 길임을 알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니 마음에 심은 온데간데없고 복잡하고 무겁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의 무거운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셨고 가벼운 마음으로 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같이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멍에도 주님은 다 감당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께 배우며 진정한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 대세가 모든 물건도 옷도 가벼운 것이 핫트렌드로 급부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생일 선물로 옷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강남에 사는 여자분들이 줄 서서도 산다고 만다는 명품인 샤넬 제품이었습니다. 교토에 있는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며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옷은 정장인데 하나도 입은 것 같지가 않고 정말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 이래서 명품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설교 준비하느라 어저께는 누가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생일과 지금의 생일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전에는 뭐 값비싼 옷도 선물 받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했는데 어저께의 생일이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생일 선물로 하나님, 이 설교 정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걸로서 저는 만족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목사의 이렇게 한 스텝을 정말 밟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저희 목사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하시지만 설교하는 게 제가 이 원고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설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지만 참 행복했고 이 강당이 참 두렵고 떨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강당에 서야지만 제가 저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감사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것이 가볍게 사는 미니멀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단순하고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저희 한 분 한 분이 여지까지 하나님 수고하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훌훌 털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가벼워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